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 또는 제수요일, 수요일부터 사순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부활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금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와 금식, 구제 이 세 가지의 경건을 실천했죠.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종교적 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종교적인 의무를 외식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질책하시죠.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죠.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에는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죠. 당시 바리새인들,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이라고 자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엄중하게 꾸짖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은 참으로 어려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금식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쉽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일이죠.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3일 또는 일주일, 길게는 40일이란 그 시간 동안 중단한다는 것, 보통의 의지로는 이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금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금식의 이유였던 기도 제목과 문제는 잊혀지고 이 금식을 빨리 끝내고 먹고 싶은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만 가득해지죠. 그런데 이러한 고비들을 넘기면은 이 먹고 마심의 기본적인 욕구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워냄을 통하여서 염려와 근심의 근원이었던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웃과 형제의 삶을 들여보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금식은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40일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의 훈련을 통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금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한 단식이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때 그런 금식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그저 단식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그 금식은 헛된 것이고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먹고 마심의 중단을 통하여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고백해야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금식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경건의 행위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금식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 자랑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금식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 것이죠. 금식은 분명 경건의 훈련 중에 매우 특별한 일이지만 이러한 금식의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금식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금식은 빵을 먹지 않는다, 혹은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의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 슬퍼하면서 금식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경험하니까 미스바에 온 민족들이 모이게 합니다. 온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을 경고하는 모르드게의 외침에 3일 금식 기도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금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와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몸짓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었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금식일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다랴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째 달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을 정하여서 백성들이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금식했죠. 그러니까 이후에 포로 시대에는 1년에 4번으로 늘어났고 예수님 시대의 금식은 변질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인 금식을 하였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고, 그리고 월요일은 40일 뒤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금식했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1년에 100일 이상을 금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일인 월요일, 목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금식을 보고서 감동받도록 노력했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땅에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안색이 더 창백해 보이도록 죄를 칠하기도 하였고 얼굴 표정이 슬퍼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도록 하여서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했고 또 경건하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행위를 경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금식하는 자신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비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금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영적 교만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이 분명 경건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금식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여기십니다. 경건과 영성에 으뜸이 되는 행위라 해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인 금식이 허물과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반역과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외식과 위선임을 지적하죠. 동시에 그들의 헛된 금식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지 알아주지 않으시는지 따져 묻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를 매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중에도 자신들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과도한 노역을 시키고 이자를 독촉하거나 재물을 착취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규의 외침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금식은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누리는 자기 만족일 뿐인 것이죠. 경건의 행위로서 금식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즐길 거리를 다 즐기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며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일상의 삶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금식을 반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행할 때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금식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신앙적인 만족, 영적인 우월감,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공의를 행하고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할 뿐이었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른 금식을 행하기 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금식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에 젤을 뿌립니다. 자기 수염을 뜯기도 하죠. 극단적인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색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슬픔을 감추고 일부러 행복한 모습을 보이라는 말도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얼굴을 씻은 후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개념에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행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동이죠.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도 금식한다라고 티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하다 자부하여도 그렇게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티를 내지 않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자세입니다. 왜냐? 금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앞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제와 기도에 관한 말씀에는 없었던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에서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금식에 관해서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다라는 헬라어 테아테나이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다, 공연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금식은 연기, 공연일 뿐이죠. 사람들의 칭찬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을 한다라면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되는 그런 경건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전하여 주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며칠을 금식해야 하고 물은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씀하신 것 아니죠. 금식의 방법,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단식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삶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서 전하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줍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죠. 그리고 유리하는 사람을 집에 초청합니다.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죠. 도움 청하는 친척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손가락질하며 허망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의 행위를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시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줄인 자의 심정에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공감하는 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신들이 쏟아내었던 그 말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금식이죠. 입으로만 쏟아내는 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삶 속에 체화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에 천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에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과 나눔, 섬김과 돌봄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수평적인 사랑의 균형,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의 상황들, 눈물의 사연들을 접하면서 한 눈을 질끈 감고 우리의 삶의 안전과 안정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셔서 구원의 그 선한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그 삶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이웃의 삶에 닿지 않으면 참다운 경건이 금식이 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바른 금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부르짖는 그 몸짓이 확장되어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부르짖는 몸짓이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낸다면, 그리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금식의 바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앞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호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믿음의 빛이 새벽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빛이 먼저 비춰지죠. 줄인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나그네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돌보며 사랑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그 대답을 듣기 힘들었는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믿음에는 분명한 복이 약속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금식의 삶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대접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는 생명 살림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목마름도 없고 만족을 누리면서 견고해지는 생명의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신 것 아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분명 금식에 유익이 있죠.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또 금식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밝혀내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금식함으로 이 시대의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며 우리 믿음에게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의 삶을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금식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자매들의 아픔, 그 눈물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삶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이 순례의 이 시간,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뜻깊은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 어려움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삶을 뒤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이 사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